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임 얻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고 좋은 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나깨나 저희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며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없이 홀로 사시는 이웃의 어르신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나옵기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들의 정상적인 예배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규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 등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다시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강구와 웃기는 강석교회가 더욱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지역에 날마다 진리의 빛을 밝게 바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같이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가정사역위원회 주관으로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성도 가정당 1개씩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탈북민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가 나눔위원회 주관으로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참기름, 들기름, 명란젓과 코다리 무침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강서지방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 봉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3구역 김진경 안수집사님, 강미애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25구역 이은자 B 집사님의 장남 장한진 군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베뉴지 웨딩홀 2층 그랜드 클래식홀에서 있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04구역 고 강술예 명예집사님께서 지난 2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추가되는 소천 소식입니다. 312구역 고 김정남 명예권사님께서 어제 7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3특구역 이승재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김성현 집사님의 시모님 되십니다. 빈소는 계양 장례식장입니다.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일어나사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며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버이들,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단체들을 위하여 쓰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어서 가족 모두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손 모두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립과 반목과 비판으로 점철되어 있는 최근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어서 서로를 인정할 줄 알고 위해 줄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참다운 가치가 되는 그런 귀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부모님들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나이 들어 교회에 출입하기 어렵고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육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 영육간에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사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며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질병과 사고와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성가대가 그래도 많이 앉으시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우리 어버이들과 또 성도들의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그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시고 또 없었던 병도 생기고 뭐 이러는 게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자주 못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그냥 계셔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건강하셔서 교회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만져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으로 새 힘을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하는 기도가 날마다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버이에게 그분들의 은혜와 헌신을 잊지 말고 진심으로 공경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가정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녀들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고 저희 어머님이 89이신데 가끔 나이를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나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89이신데 지금 제 고향 부여에서 조금 들어가는 그런 요양원에 계셔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접촉면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부터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번 주일날 난 예배 끝나면 내가 밥 먹고 엄마한테 갈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필 또 장례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절충해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너무 많으셔서 교회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영화부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축제 예배, 온 가족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일날이든 어떤 때든 이렇게 예배가 은혜스럽게 진행되려면 뭐 목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기도 준비도 하고 성가대가 준비도 하고 또 안내위원들이 준비하고 또 토요일이면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또 뭐 식사가 있을 때는 식사 준비도 하고 이런 일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차량을 안내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주차장에 들어가면 뭐 이중 주차도 해야 되고 뭐 먼저 빼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차위원들이 추울 때는 밖에 있는 게 괴롭고요, 더울 때는 안에 있는 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면서 주차위원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요즘에 이사 가신 분이 계시고 또 직장 관계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명이 주차위원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와 저지난주 2주 동안 주차위원으로 좀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광고를 했는데, 고맙게도 몇 분이 지원을 했냐면 빵명이 지원했어요. 빵명.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배드리기 전에 사고 나요 이제.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뭐 2부 3부를 다 할 수 없으면 한 번만이라도 좀 지원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없어도 돼요. 이거만 할 줄 알면 돼요. 오라이 이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셔서 그런 헌신들이 참 값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는 차량 안내만 받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서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의 말씀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2022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걸 줄여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게 19절부터인데 요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부분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 가이사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그 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 당신이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 정결하지 못한 자들 집에 들어가서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할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는 예수 믿는 유대인 신앙인 가운데 보수적인 일부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먹고 그들과 교제했느냐에 대한 비판이며 추궁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도 그 일을 행하면서 3번씩이나 주저할 정도로 망설였던 일입니다. 베드로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반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당연하지요.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짐승이 있는데 보니까 못 먹는 짐승이다. 부정합디다. 그런데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가 못 먹습니다. 그러다 또 음성이 나기를 너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할 때 사람들이 나를 가이사랴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가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이미 하루 전에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를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게 베드로라고 지적해 줘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를 추궁했던 사람들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방 선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될 때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찬성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이해할 시간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도 다를 수 있고 또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고집이 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판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그 일을 풀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늘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해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일을 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계속 알고 계신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 외의 지역까지 이제는 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 박해가 없었더라면 흩어지지 않았을 거다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박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흩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박해와 안 좋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 일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고 해 가실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벗어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짜여진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선교 전략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올라가면서 이 베니게는 도시 이름은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섬과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길리기아 지방이고 길리기아의 이 로마의 속주인데요, 속주의 주도가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여기는 수리아 속주인데 이 수리아 속주의 주도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베니게는 그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오늘의 레바논 땅에 이르는 평야를 얘기합니다.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는 해안을 따라 두로, 시돈, 사렙다, 돌레마이 등 그런 지역들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의 키프로스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이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 바다가 지중해인데 저쪽으로는 잔잔하기 때문에 그 다소나 안디옥이나 베니게 해안에서 구브로 섬까지 왕래가 잦았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도시들, 그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든지 키티온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바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상당히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이게 로마 제국 수리아 속주의 수도였고요, 당시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25만쯤 됐답니다. 그러면 그때 로마 제국에서 25만 도시라는 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이상이었을 걸로 보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가서 살고 있었던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그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나중에 이제 거기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폐허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잘 개발되지 못해서 지금은 한 3만 5천 정도 모여있는 그 터키의 가난한 동네가 됐습니다. 안타키아라고 하는 시골이 되었고요, 그 당시로서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믹싱되는 그런 문화의 융합도시였고요, 그리고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굉장히 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이방신이 들끓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이게 안디옥인데 그 선교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화면을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걸어 다니잖아요. 갈릴리에서 쭉 걸어서 베니게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디옥에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다른 도시들에게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디옥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전했고, 그들은 결국 나중에 조금 다른 지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구브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도시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방언이 터져 나올 때 그 방언을 듣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결국 이런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구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결과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그들이 이 복음 전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과 함께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줬고요, 지혜도 줬고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으로 동반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선교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어느 이방 도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활 대책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무슨 선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선교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주님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막 무대뽀로 하나님의 이름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준비를 하든 우리가 부족하든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뿐이 아닙니다. 전도뿐이 아닙니다. 교회일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 살아오면서 느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내 능력과 상황만 계산해서 부정적으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연세 드셔가면서 참 힘도 없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죠. 또 어디 연세 드신 분만 그렇습니까? 젊은 분들도 살아가는 일이 막막하고 참 희망이 없고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더 믿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사람은 구브로 사람입니다. 안디옥에서 가까운 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단어 사용에 탁월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굉장한 문학적인 자질이 있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4개의 동사를 씁니다. 하나는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한 선교사가 어느 선교 불모지에 도착하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많은 꽃들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에 가보니까 비록 몇 사람이 전해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막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며,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바나바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이 일이죠. 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권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래, 잘했다. 너네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잘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안디옥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강한 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너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묘사하는데 스데반하고 비슷하게 묘사해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인품에 흠이 없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구제에 앞장섰고요 선행에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가 교회에 준 유익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그 표현을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그가 일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런가 하면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허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동역하는 바나바의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느꼈을지를 몰라요. 안디옥에서 다소는 지도상으로 가까워 보이지만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200km쯤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길을 대부분 걸어 다녔거든요. 교통수단이 번번치 않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찾으러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한 집 한 집 물어서 찾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바나바가 정말 한 집 한 집 물었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불확실성을 가지고 다소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소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도 사울을 달갑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끌어안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교회 앞에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갔는데 그때 사울은 다소에서 뭐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이 기간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에 간 기간을 성서학자들은 한 6년에서 10년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뭐 하고 있었냐? 어떤 사람들은 은둔했다, 은거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때 받은 사명이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과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때 사울은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아라비아 가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그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갔을 때 사울은 다소에 없고 다소를 중심으로 한 길리기아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끈질기게 찾아내어 에베소로 초청해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26절을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26절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바나바가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그를 불러다가 동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바나바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격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고요. 그리고 사울을 데려오니까 사울은 부목사 혹은 협동목사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역을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좀 가면 이제 이렇게 했던 얘기에 먼저 하면 안 되는데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싸워요. 그런 얘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다가 동역을 하고요, 사울을 세워줍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근데 이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맞고 취향이 같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도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 그 당시까지 제자들은 자기들을 제자들, 형제들, 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크리스찬이라고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걸로 아는데 신약 성경에 이것을 포함해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컬음을 받게 된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난조에 조롱 섞인 말로 시작됐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당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마식 표현인데요. 노마 사람들은 어떤 황제를 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그 황제의 사람들, 뭐 어디의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스틴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디옥에 있는 로마 권력층이 새로운 종교 집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공식 명칭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안디옥을 이끌어가는데 보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난 무리들이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따르는 무리들, 당들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함께 회당에 모이기도 했고요, 논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선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로마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경제와 정치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문화와 종교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그 나라,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인정받은 종교는 로마가 보호해주고 인정해줬어요. 그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종교인들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는 담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는 박해를 할 때 유대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조금 지나면 박해라고 하는, 지금은 유대인에 의한 박해지만 이제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라고 하는 더 살벌한 환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내몰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불렀던, 비아냥으로 불렀던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라고 부르는 말을 기뻐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공식 명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기뻐했고 자부했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물려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름, 이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조소와 어떤 그렇게 달갑지 않은 무리들을 바라보는 지칭, 호칭, 그런 걸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늘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가를 늘 묻고 거기에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고치고 그 부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박해와 반대를 견디면서 목숨처럼 지켰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나중에 박해와 비교하면 아직은 작은 거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혔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안 맞는 사람들도 동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박해와 고난을 견뎠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전도와 헌신에만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70이 안 됐습니다만은 가끔은 나이가 드는 게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욱되기도 하고, 비밀이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연세 들어가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그러나 나이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 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손녀가 저하고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둘이 타면요, 저하고 둘만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누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타면 인상이 나쁘지도 않은데 제 손녀에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나 봐요. 그러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봐주면서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러면 안심합니다. 그 녀석은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녀석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그 무서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사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잡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 복음은 전파됐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어려운 환경과 박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나이 들어가는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주어진 삶을 이겼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전도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우리의 직장도, 일터도, 자식을 기르는 일도, 또 연세 드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더 먼저 꽉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목을 잡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겨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와 결과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 주실 것이기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꼭 잡고 용기 내어 담대하게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또 우리의 어버이들을 주님 꼭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연세 들어가면서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연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함께 주어진 이 길을 거뜬히 걸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꼭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길을 걸을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